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른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의 삶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뭐를 받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죠? 너무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선포해야 될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하고 사느냐, 그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하고 도대체 사느냐 하면 하나님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거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내가 오늘날 뭐를 너희 앞에 둔다고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뭐를 두신다는 얘기죠? 복과 저주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복이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믿는 자들에게도 저주가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저주가 어떤 것이냐? 그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또 그 복은 무엇인가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가? 물론 불신과 안 불신 불신과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가지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죠? 안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저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고 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가지는 그들에게 저주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을 앞두고 그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인하여 풍성히 먹고 누리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에 있을 복의 내용들인 거죠. 그럼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는데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는 그 땅을 상실하는 게 저주인 겁니다. 그죠? 그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그죠? 거기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후손들까지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장수하지 못하는 거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땅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오늘날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뭐를 두셨다고요? 복과 저주를 두신 겁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복이 있고, 그죠? 우리 앞에 놓은 복이 있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복이 있고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복은 그럼 뭘까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들이 복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복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죠? 그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그 열매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속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으로 맺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뭐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난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또 우리가 뭐 성화를 이룬다, 또 또 건설 구원을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게 뭘까요? 이런 그 복,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도록 허락하신, 맺도록 허락하신 열매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사랑, 용서, 관용,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것들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걸 총칭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이죠.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 열매를 맺어 나가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늘 강조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기 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거 뭐가 나오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예요? 이 새 사람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어떤 소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하나 더 얻어내는 거,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신자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맡기시는 것들이에요. 물질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좋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일들인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복들이 아닌 거예요. 복은 뭐냐? 바로 이런 게 복이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거룩을 이루어 나갔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갔는가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주시고 겪게 하시는 것들은 결국 거룩을 이루어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거룩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럼 저주는 뭐냐? 저주는 뭐겠어요? 저주는 뭐겠죠? 저주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단지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 그거 엄청난 저주죠. 근데 여기 우리 믿는 자들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멸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복되게 해야 될 거룩을 이루어 나가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허랑방탕하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취해서 술 먹고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땅히 걸어나가야 될 이 거룩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그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마땅히 이루어질 이 길을 외면하고 이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 두 길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거예요.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너희가 얻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상실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의 복과 저주가 무엇에 달려 있는 겁니까? 어디에 달려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복과 저주가 어디에 달려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일은 이스라엘의 순종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리려면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복으로 선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이 주는 그 땅의 축복과 은혜를 너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적인 너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 뭐가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이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자꾸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강조되고 있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그죠? 말씀을 순종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가나안에서 복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전제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말씀은 이제 필요 없다, 그것은 구원 받기 전의 일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규칙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말씀이 정말 필요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전에는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떠한가가 우리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복됨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은, 예수를 정말 믿는 자들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복 있는 자인데 그 복이 어떻게 증명되죠?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거룩을 이뤄나갈 수 없다는 거죠. 성도의,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 우리에게 진전되고 우리 안에 거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 없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일이 없이는 성도에게 있어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가? 언제 성도가 변하는가? 언제 성도의 그 심령 속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그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러한 변화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 그죠?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는 일이 성도에게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귀, 요번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마귀가 가장 성도들을 시험하고 방해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죠? 말씀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예, 맞습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아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언제나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역사에 대하여 마귀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거룩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은 마귀가 막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빈약한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서 힘들고, 안 믿으면, 아예 예수님 모르고 안 믿으면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라도 놀겠는데, 세상에 나가면 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이 이놈하고 머리구덩이를 이렇게 잡으시니까 항상 그거는 거슬려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도 신앙이라고 변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신앙이라는 게 어때요? 힘이 들죠.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테스트 하셨잖아요. 당장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변변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됐잖아요. 그 왜 그런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세상적인 흐름에 방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담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애써서 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사는 힘을 갖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또 보죠. 자, 2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이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래야 되느냐? 30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서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바라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산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산이 위치한 그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을 맺어주신 곳이라 이겁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거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라고요?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어디에서 선포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선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여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구만요? 하나님만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와 거룩이 공급된다. 그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아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백성, 우리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이 선포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뭘 선포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에게만 모든 의와 진리와 거룩이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거를 알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들이요. 교회가요. 성도가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와 의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겁니다. 유일한 분, 그죠? 유일한 분.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거는 단순히 너 어떤 거 택할래,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모든 의와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러니 어떡할래 이겁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그러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드렸지요.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뒀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과 너희 앞에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참 세상이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들은, 그죠? 예수쟁이들은 참 배타적이요. 이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당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색깔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은 당신들 왜 이렇게 믿는 게 배타적이야?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중립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은 곧 배타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성이 필수이고, 그 절대성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니까요. 진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 쳤는데 정답이 있는 거죠. 그죠? 정답이 있으면 너 왜 그걸 정답이라고 그래? 이러면 그게 정당한 얘기입니까? 정답은 정답이죠. 정답은 반드시 오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정답이 아니니까 오답이어도 괜찮은 거죠. 우리가 보통 다른 어떤 종교들, 참 저 종교는 참 관용이 많아,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 안 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진리가 없으니까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 정답이라고 주장할 게 없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 유일한 답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뭘 두셨다고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과 저주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생명과 복이 있는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